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더 내가 되네요. 능력 없는 저를 지금까지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에서 31절, 어제 요번 6월 21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입니다. 세상의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라,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가운데 살면서 실은 제 아들이 7살에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가가지고 혹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애들한테 맞고나 다니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26이나 됐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철저히 그 아이를 지켰는지. 보니까 우리 교회 진짜 멋진 세임이 만날 때 학교를 내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학교도 잘 다녔고, 또 하나님 보호하심에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때리려고 한번 뭐 도전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자기가 힘이 더 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비거리도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하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아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출애굽기에 들었던 그 새벽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 멘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오늘도 나는 근심하고 오늘이 어떻게 될까 할까, 이렇게 회개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왜?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진짜 세상은 너무 악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저 미국에서만, 저 유럽에서만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도 막 마약을 접하게 되고 막 이런 아주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또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제가 재작년부터 학교 앞 전도를 거의 안 하게 됐는데, 너무 학부형들이 유난 맞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전화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세상은 정말 악해서 절망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멋진 우리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하죠. 믿음을 가진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씹어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은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디 말씀 보셨냐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을 보셨어요. 이사야 45장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들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강조하신 거 공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불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잖아요. 살려주려고 출애굽했는데도 그 광야에서 물도 없다 뭐도 없다 맨날 이렇게 탓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송아지를 만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은 모든 공의, 하나님은 성경에 그 모든 공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여기 보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차면 이제 물도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돼야 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노아 방주가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이 멸망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제 봤지만 바벨탑이 오래된 그 하나님의 멸망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생과 그 야벳이 살아있는 그 시점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자기들의 하나님 예수 돌을 대신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맞서 이길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밑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운 죄가 아닌 의로운 자가 돼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이 부족한 나를 자랑할 거 없어.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또 우리 목사님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소망이 왜 있는 거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얻은 믿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서 모든 기쁨이 있고 모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봐. 너희들이 죽은 거로 끝나는 줄 알았지? 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평안해야 돼. 그래서 모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떤 시비거리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거는 평안하고 저거는 평안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충만에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 부분은 봐봐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서 믿음이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애들도 엄마 아빠 하면 다 할 때는 우리가 애들이 염려하지 않아요. 울다가도 엄마 없어서 울다가도 엄마만 딱 나타나면 애들이 딱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왜 그 소망이 없겠어요? 아니 죽음까지도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아니 내가 왜 소망이 없겠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 소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만 봐도 부족한데 지금까지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느 날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병원 출입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20몇 년을 병원도 안 가고 뭐 영양제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한 20몇 년을 진짜 병원이라는 병원을 한 번도 갈면 건강검진이나 하러 갔었는데 최근에 약간 병원을 다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이래 기쁨으로 어떻게 받아요? 의사를 통해 알게 하셨으니 치료하시겠구나. 또 내가 이 약을 먹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또 뭐 강건함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지 왜 나는 이래? 이거는 하나님 옳지 않아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 아니에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우리 목사님 예전에 시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또한 다시 이렇게 나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셨거든요. 예레미야 11장 29장 11절. 참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은 들을 때보다는 훨씬 더 학습을 하게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은혜를 쳐야 될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어떨까?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다시 준비하고 그래서 예습 복습 예습은 못하더라도 복습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면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보면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 뜻이 그것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뭐가 조금 문제 생기면 뭐야 내가 벌 받고 있나?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래에 여기 희망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평안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앙도 아니라고 하셨어.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은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땅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 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13절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니 문제 해결하려고 무슨 장관이나 뭐 뇌물 줘가면서 뭐 누구 찾아다니고 이 짓거리도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다 죽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힘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재앙도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와 찾으면 만나주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아니 이런 하나님을 왜 안 찾아오냐고 말이지.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통한 복을 누리는구나. 저는 실은 40대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을 넘게 건강하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때도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 때 기도받고 제가 난 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답만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답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야 되죠. 왜?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주님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28절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었나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28절에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의 일 한다고 막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의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믿은 일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나에게는 그 일들이 봉사로도 이어지고 헌신으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을 통치하라고 다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모든 통치를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디를 보셨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쭉 보셨거든요. 어제부터 본 거 다시 볼게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러면 옳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그 가게에 사업을 할 때 여호와 증인들이 막 와서 막 이거 파스대 막 이렇게 뿌리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데 자기네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현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게 자기 이름 막 이런 거로만 알면,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안 하면 사람이 뭐야, 나 주의 일 안 해서 나 하나님께 혼날래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 밑에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의 거기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만물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18절로 넘어가셨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18절 뭐지? 이렇게 보면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을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사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그것도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얘기하시잖아요. 통치, 머리. 그래서 저는 이제 준영이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 모든 통치를 이 머리에서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 약간 혈관이 막혔는데 바늘 못 쓰셔서 2년 3개월 드러나 계시다 가셨거든요. 이 머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혈관도 여기서 문제되니까 몸이 문제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우리 완벽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럼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사신, 아니 왜 교회 얘기하다가 다시 부활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인가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는데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되니까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어서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로마서 1장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와 똑같이 이 몸을 고통당할 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이 우리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진짜 기가 막히게 다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 목사님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가장 핵심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과 다른지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그 근본 본체를 우리가 모르고 오판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 불교나 뭐나 이거 다 뭐 예수 믿는 똑같은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화가 올라옵니다. 뭐가 똑같아? 사람은 사람인 거야. 그리고 도리 부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내가 막 이래 가면서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평안이 깨지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골로새서 1장 23절도 보셨는데 저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좋아하고 은혜 받았던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이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15장에 쭉 읽어보시고 58절 결론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죠.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래. 예수를 섬기는, 예수를 아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을 더 힘써서 이 모든 세상에 이거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능하신 공의의 힘은 여호와께 있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미래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진대 앞으로도 부활의 생명이 온 열방의 만방에 선포되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예비된 모든 것들을 성취되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영원히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